예,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32장 예전 찬송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쓸리는 어둠 바다. 오늘 노 홍수 보실 텐데 큰 물결이 쓸리는 어둠 바다 생각하며 찬양드립니다. 432장 찬양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오밀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봉독에 올립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야벳과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 그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음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예, 드디어 이제 방주가 가족이 노아 가족이 들어가고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방주에 하나님 명령하신 동물들, 새들, 노아 가족도 다 들어간 뒤에 그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닫으셨대요. 그 뒤에서 닫았다고 돼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더라. 원문의 뜻은 뒤에서 닫았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 구원을 관리한다. 이 방주를 노아가 만들고 노아의 가족들 타고 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방주 통제하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주권적으로 보호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멸망받는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구별되고 하나님 은혜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은혜 축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거죠. 이 방주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은혜 받을 시기와 은혜 받을 시기가 지났음을 뜻합니다. 은혜 받는 시기가 항상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문 밖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도전되고 좀 경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뒤에서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못 연다고요. 이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달린 것이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 주권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노아가 방주 안에 갇혔다는 사실 방주에 들어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지금 나이가 600세인데 말입니다. 600년 동안 살다가 그 집을 갑자기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6년 60년 살다가 떠나려고 해도 이사하려면 얼마나 짐이 많고 뭐 애착이 가는 게 많습니까? 근데 그걸 다 버려야 돼요. 방주 안에 그걸 다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오직 구원에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들어갔겠죠. 자기 집도 버리고요. 뭐 세간사를 다 버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구원받으려면 자기 독선, 고집 다 버려야 된다. 세상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 아니라면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거라면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세상에 그건 다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러니까 방주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못 들어가요. 그게 불편해서 못하고 거추장스러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방주 안에서 생활이 어떻게 그냥 가정집에서 살던 때와 같겠습니까? 불편하겠죠. 불편하지만 이 방주 안에서 잠시 불편은 이 노아 가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상징을 나타내는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서 받는 권한은 그 어려움은 잠시 이 나중에 나타나 우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게 방주의 개념이라고요. 다 버리고 들어갔죠. 불편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자, 19절에 보시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대. 이 천하의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 이게 이제 뭐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기록됐다는 건 많은 어떤 신학자들은 뭐 조그마한 나라, 작은 지역에 있으면 홍수가 났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전 세계적인 홍수가 났던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게 가장 높은 산이 덮였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세계 도처에 이 홍수에 대한 그 전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지구를 덮을 때 물이 어느 정도 높였다가 됐냐? 20절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에 이 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20절 보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어떤 걸 기준으로 물이 그 기준에 보다 15규빗 약
7m 약간 좀 덜 되는데 뭐 이야기시켜 7m를 합시다. 어떤 것의 기준으로 그 위에 7m 물이 쌓였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의 기준이는가요? 무엇이? 어떤 거 위에 7m냐? 그게 아까 봤던 가장 높은 산, 아마 최정상의 산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그냥 추정할 뿐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7m 안에 같이 있으면요, 그 살아남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시면 다 땅에 있는 생물, 땅에 있는 호흡하는 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에 있는 동물들, 물에 있는 이 해양 생물들은 심판의 대상이 안 됐겠죠. 당연히 원래 물에 살던 거니까. 그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물로 인한 홍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엄청난 것이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7m 덮였으니까. 최정상이 7m. 나중에 최고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심판. 그것도 우리 상상을 초월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다 태운다니까, 불을.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물이든 불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최고 심판이라는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영생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노아 가족들만 방주 안에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고요. 이 방주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인물하고 직업하고 뭐 과거의 어떤 삶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보호를 하시는 하나님 보호의 상징이라. 보호의 상징.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 교회의 기능을 예표하는 거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란 거예요. 그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이 교회 안에 거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방주로 초대받는 것이다. 초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거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자는 멸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생명이 구원받았던 것을 봤을 때 우리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 영적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 그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사건은 하느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도록 이 노아 가족을 다 이렇게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핍박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하지만 끝내 구원 얻는 것은 성도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이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 번 제가 설교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나중에 창조한 게 뭐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 부부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노아의 조상에 되는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이다. 이 노아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의 가정은 이제 새롭게 인류의 조상에 되는 출발 아닙니까? 모든 존재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제2의 아담이죠.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은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적 신앙의 가정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신앙적 단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 때 온 가족이 함께 일치 단결해 가지고 한 마음으로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믿었단 말이에요. 8가족이. 이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하나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방주도 함께 만들었고 방주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세상의 다른 가정들과 달랐다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 세 아들은 그 당시에 라멕처럼 여러 아내를 취한 게 아니라 일부 일처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랐던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그 많은 부분의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다. 특히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교회, 이 지상에 만든 최초로 만든 교회가 가정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부가 신앙적으로 하나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이렇게 신앙으로 단결된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 이게 노아 가족이 보여준, 적어도 이때까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또 노아의 실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믿음의 가정은 어떤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환난이 와도 믿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환난을 극복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너만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의 집이, 이때 집이라는 게 하우스가 아니고 패밀리거든. 패밀리. 가정을 말해요. 가정. 네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가정의 단위다.
이 마지막으로 노아와 이 그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모든 세상을 정죄하는 또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 물이 온 지면을 얼마나 덮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대요.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도 좀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이게 150일 있다는 거예요. 그 150일이 언제부터 계산해서 150일이냐.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비가 며칠간 왔습니까? 40일간 왔습니다. 그 150일 안에 40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비가 온 기간 40주야, 40일 밤낮 비가 온 그 길을 포함해서 150일이면 비가 그치고 110일간 물이 있었다는 뜻도 되고, 앞에 비 온 시간은 빼고 물이 머문 시간만 하면 190일이 되는 거죠, 전체. 근데 그게 시간이 어떤 것이 맞느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대개는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은 그 150일 안에 비 온 기간 40일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호흡이 있는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하나님 약속과 계명의 분명한 성취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느낀 건 하나님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당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가지는 중요성을 배우셨습니다. 방주는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럼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세상에서 방주 역할을 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이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방주로서 이 세상에 아름답게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주님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말세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온갖 음란함과 타락과 온갖 범죄로 홍수가 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주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방주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절망하고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 함께 구원받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그들이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또한 그렇게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에 노아처럼 의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서 홍수 심판이 우리 개인에게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모든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바르게 전달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자가 되고 또 그런 가정이 되며 방주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인생의 풍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